로마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들이 나에게 떨어졌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기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을 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다는 것은 이런 모습을 닮은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야죠.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 내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시편 69편 7에서 9절인데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그 모욕을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내 전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어머니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집에 열심히 나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당신을 향한 모욕적인 경멸이 나를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도 다윗은 이렇게 모욕적인 것을 압살롬한테 당하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시편의 문맥으로 보면 다윗이 당한 수치와 모욕에 대한 말이며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낯설다는 표현은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3상 16장 6절에서 19절 가족의 공격, 장인 사울과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9절은 당신의 집에 열심히 나를 먹어버렸다는 표현은 당신의 집에 열심히 다윗의 삶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의 당신을 향한 모욕적인 경멸이 나를 팽개쳤습니다는 표현도 다윗에게는 조금 찾아보기가 저는 좀 잘 못 찾았어요. 지금 당신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나를 먹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나를 팽개쳤다. 이 부분은 예수님한테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대한
열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모독죄로 죄를 뒤집어 씌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역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반역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원망이 예수님을 팽개치는 역사를 진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본문에서 시편 69편 9절 후반절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는 강한 자로 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죠. 한 몸, 한 지체로 형제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기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스스로 자신이라고 합시다.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스스로 감당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말 아니고 그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들이 내게 떨어져도 그걸 감당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돼야 하니까 우리도 이런 걸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본문의 인용은 시편의 문맥을 따라 시편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러므로 이것들은 기록되어졌다. 우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이 성경의 충고를 통하여 그 인내를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그릇은 성경 없이는 이러므로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구속사를 알게 되면 구원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된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진행됐는가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원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고, 구원론에 대해서 알게 되면 기독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여러분 기독론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해요. 인간론에 대해서 알고 나고 성령론 정말로 이런 거 알게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기독론을 생각하면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이 핵심이에요. 인간론에 대한 것은,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이걸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인간론의 핵심.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론은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의 핵심은 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말론 많이 이해하고 있을 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말론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구원론 작정 여러분 뭐 다 알겠지만 이걸 계획하시고 이걸 아는 것이죠. 이 정도 됐죠? 신론은 여기서 뭐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인간론은 있으니까 놔두고 구원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사를 행하시고 그 역사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그 역사를 진행한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론이죠. 구원론은요. 그리고 기독론은 뭐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 이는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들이라는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아들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은 아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은 의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구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론은 뭐냐? 인간의 핵심은 하나님 나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성령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고 이 뜻을 알아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타락한 자기중심이 죽고 새롭게 예수 생명 곧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소망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믿음의 소망으로. 예. 믿음의 소망이 맞을 것 같아요. 믿음의 소망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참고 견디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 견디게 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요 믿는 것은 이 믿음은
이 믿음은 자기 중심이 죽었다는 것과 자기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거 참는 거란 말이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옛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성령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냐? 뭔 말이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 하나님의 영도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이 거듭남으로 이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영화롭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기쁨의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4절에서는 성령의 충만과 인내를 통하여 통과한 다음 소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성경의 충고와 성경의 충고요. 충고라든가 뭐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안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이 충고를 무시하지 않고 인내를 통하여 이걸 믿음으로 오는 거죠. 인내를 통하여 통과한 다음 그 과정을 지나서 소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지도 못하고 그냥 소망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후에 소망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에 안기 위해 구원 역사를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받아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생명으로 그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요. 이건 좀 새로운 거라서 여러분이 공감하지 않았을. 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을 특권이 있다 그래요. 다시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이 육체와 영혼을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영혼을 구원받는다 그러지 육체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 육체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문구를 좀 짜고 있는데 머리가 좀 안 들어가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을 말해요. 이때는 육체가 필요하죠. 이때는 육체가 필요해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새 생명을 얻으면 육체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때는 육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해요. 그죠? 이때는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다시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요. 이때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더 보충해 설명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을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은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 건.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요.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육체까지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된다. 요건 위로 가야겠습니다. 아유.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을 사용함으로 육체까지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현재 상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말해요. 이러므로 육체와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 여기는 줄을 띄울까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을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그러므로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벗고 그 영혼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깊이.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